오늘은 바벨론 종교, 이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슬람의 성서적인 또 기독교 안에서 저희가 이 배경들을 한번 보면서 이해하고 있죠. 계속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성서적인 내용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 어떻게 이슬람까지 흘러들어갔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바벨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 근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일단 세계 종교 인구 전체 인구가 약 80억 정도 현재 되는데 종교 인구는 70억이다 했을 때 기독교인이 25억 조금 넘고요. 무슬림이 19억, 한 20억 가까이 되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종교 인구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종교로 얘기할 땐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힌두교, 그다음 불교.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들, 그다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구가 그렇게 비례로 넘어갑니다. 자, 무슬림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후에 되면 기독교 인구랑 무슬림 인구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죠. 현재는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자, 저희가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우리 20대, 아담부터 우리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우리 창세기 5장과 10장을 통해서 이 연대표를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큰 그림만 저희가 큰 그림은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아담의 타락이 기원전 4114년이다. 이렇게 기원전 4000년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에녹이 그 후에 622년 흘러서 3492년, 노아가 3058년. 노아가 기원전 3000년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홍수가 났고, 자, 홍수가 그래서 기원전 2458년 정도, 2500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말씀은 홍수 이후의 얘기니까 기원전 2500년에서 아브라함이 기원전 2166년이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지금 그 사이에 역사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홍수 이후 기원전 25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성경의 배경이 이제 시작되는 성서적인 배경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돼서 그래요.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죠.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 되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성서적인 배경이에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의 백성들, 현재 지금 현존하는 백성들은 언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나? 노아의 자손들, 우리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이 됐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나? 약 70여 명이었어요. 70여 명이 70여 70족속을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24,000족속을 얘기하든 12,000족속을 이야기하는 현재 전 세계 민족과 언어를 나누는 성서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우리 가면 우리 마마사라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문화, 아프리카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프리카 종족은 크게 4종족이래요. 전체 아프리카 민족의 전체 종족이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반투족,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다 노트 정리를 하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하마이츠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영어 단어를 쓰니까 함의 후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큰 라인이 네 족속인데 어딜 가든지 하마이츠라고 하는 함 족속을 자기 조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다음 나일로릭이라서 나일강 사람들. 그럼 제가 세 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일로 하마이트, 그래서 나일강 사람들이랑 함의 후손들이 섞인 그렇게 내부족, 어딜 가든지 내부족이 큰 뿌리래요. 거기서 갈라진 거래요. 언어도. 그래서 하마이츠 사람들은 언어가 비슷하대요. 언어 구조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들어보면 서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통한대요. 자기네 언어랑 자기네 민족의 뿌리. 그렇게 나눈대요. 그래서 반투족들은 반투족에 생긴 게 있대요. 뭐 본인들 얘기,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데 코가 좀 넓고 그러면 반투족이다 그러는데 언어 루트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반투족 언어는 어느 나라가 됐든, 왜 나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종족이었으니까 반투족 언어는 비슷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알아듣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단어를 쓰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표현들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걸 진작 안 가르쳐줬나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초등학교 과정 속에 배운대요. 역사 공부 속에서. 그래서 아주 제가 재밌게 제가 사실은 종족별 언어나 종족별 이런 걸 정리하느라고 물어보다가 그 위에 뿌리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내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함의 족속이 큰 하나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상을 잡고 있어요. 자, 오늘 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함의 자손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함이 크게 내 부족, 내 그 지역을 담당하는데,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랑 수단의 조상이다 이렇게 봐요. 흩어진 지역이. 그래서 하마이츠라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지역을 거주했던 사람들이게 돼서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다. 붓은 리비아, 우리 신약 성경의 구레네라고 얘기하는 리비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리비아 지역, 구레네의 조상들이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죠. 이렇게 크게 함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살았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고,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지금 나일강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부족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그 네 부족 중에 한 부족이 하마이츠, 자기네는 함의 집계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나일로릭이라는 사람들도 나일강을 따라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구스의 후손일 수도 있죠. 에디오피아 라인 사람들, 우리 아프리카 우리 마마사라는 이쪽 에디오피아랑 수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 나일로릭이라고 얘기하는 나일강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쓰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지역보다 피부가 더 까맣죠. 반질반질할 정도로. 우리 케네디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의 친구 되는 그 지역 케네디 그분이 어떻게 그 자기네들끼리는 까만 걸 이렇게 표현한대요. 블루 블랙이라고 얘기하나? 다른 데보다 더 짙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보면 안 돼요. 보면 이쪽 사람들이구나, 저쪽 사람들이구나, 그 자기네들끼리 부족이 구별이 된대요. 저희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사람이잖아요. 나이지리아이기 때문에 반투족일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다르고
라스네임도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라고 안 돼요. 우간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있잖아요. 우리가 차별- 봤을 때 일본 사람. 예.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약간 배타적이래요. 북쪽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인이 북쪽 지역은 못 들어간대요. 저희 같이 피부가 이런 그 중국계, 한국계, 아니 동양 사람들, 뭐 하여간 서양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북쪽 지역은 굉장히 배타적이라서 북쪽에는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족들이 많다고. 예. 지금 요 라인들을 따라서 함의 후손들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의 후손들은 다 얼굴에 피부가 감하니까 함의 후손들은 흑인종, 셈의 후손들은 황인종, 뭐 야베 후손은 백인종. 그거는 저희가 나눈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성서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건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퀘스천. 저희가 그냥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한 사람의 몸에서 새 그 인종이 현재 상황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뭐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일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수 전후로 많은 것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민족이 흘러간 방향을 이야기한 거지 피부색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또 다른 의문점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족들이 그렇게 흩어져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 그레이 색깔로 보이는 라이트 블루로 보이는 것이 함족, 우리 지금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다음에 옐로우가 우리 지금 셈족들. 그리고 야벳은 북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럽 쪽으로 올라갔죠. 마곡, 메색 그쪽으로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함의 후손 중에서 구스의 6번째 아들 림롯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바벨로니아를 만든 왕국을 처음 만든 그런 영웅이었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다. 그래서 고대 문명사회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7절에 구스의 아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중에 6번째 아들이 림낫이에요. 림롯.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걸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 통치력이 그 하나의 세력을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 도시 문화와 나라를 만들었어요. 홍수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마이리 헌터라고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지금 사냥꾼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홍수 이후니까 생태계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힘도 세고 용맹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리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왕국같이 형성을 하게 됐다는 얘기. 힘이 뭉쳐졌다는 얘기. 그런 패권주의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라의 배경, 그 지경을 설명을 해요. 림롯이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바벨이라는 곳이 그 중심지 바벨로니아가 이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을 거다. 그죠? 그 나라의 범위가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렌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다. 도시와 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신할 땅이 어딘가 지금 보니까 바벨로니아 알겠죠? 아수르도 들어봤어요. 니느웨도 들어봤어요. 지금의 이 땅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하시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걸프만, 페르시아만이죠? 예, 페르시아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요. 그 갈대아 우루가 우리 페르시아만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루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더 랜드 오브 시날이라고, 시날 땅이 거기에요. 우리 비옥한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 수메르 문명, 함무라비의 법전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거기를 처음 만든 곳이 지금 성서적으로 봤을 때 리므롯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원전 2500년경. 홍수 이후에. 그래서 지금 성서의 설명이 지금 신할 땅 바벨의 다른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니느웨까지,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 그래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과 그 강을 따라서 쭉 문명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저희로 보면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만든 최초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에 있는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뭐라는 얘기예요? 70여 부족, 노아의 자녀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요? 리므롯을 중심으로 힘이 다 합쳐졌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지금 바벨로니아, 우리 리므롯이 왕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시고 지금 성과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문명 국가를요. 그냥 주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이 공포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힘을 뭉치자. 높게 쌓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을 하고 저희로 얘기하면 배수시설 만들고 뭐 하여간 다 해서 우리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하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이 바벨탑은 저희가 어원이 밥엘이라는 이 그냥 그 단어의 뜻에 의하면 밥이라는 것이 게이트, 문이라는 뜻이고 엘은 우리 엘로힘 할 때 엘, 신이라는 것이죠. 신의 문, 하늘의 문, 하늘에 닿는 문이다. 이런 하늘로 가는 문이다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거다고 한번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토목 공사를 했죠. 그리고 바벨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배경 아시죠?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니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또 다른 뜻은 confusion, to confuse라는, 그래서 그 단어가 바벨이다 하고 설명, 이제 성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NIV 2011년 버전부터는 밑에 관주같이 설명이 다 붙어요. 그래서 이 바벨하고 거기 써 있죠, 영어로요. Sounds like the Hebrew for confusion. 그러니까 히브리의 언어에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 혼돈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성서적으로 봤을 때 11장 9절의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바벨, 하늘의 문, 신의 문, 하늘에 이르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힘이 합쳐져 갖고.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성서적인 배경으로 볼 때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흩어지는 민족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언어학자 중에서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어가 흩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천년왕국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년왕국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주를 받고 사람의 수명과 이런 모든 것이 없어져 가는 거고, 반대로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 뜻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랑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천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언제 환경인가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언어나 이런 것도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의 한계성을 뛰어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가 70개 언어부터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왜냐하면 힘이 뭉쳐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힘이 뭉쳐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 바벨에서 시작된 것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체제는 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모든 목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힘이 뭉쳐지고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조절하려고 하고요. 결국 창조주의 위치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 세상에 나오는 이슈들, 세상적인 이슈나 종교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 바벨이라는 리므롯이,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 바벨론 종교는 그래서 리므롯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리므롯은 태양신, 남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여신, 달을 상징을 해요. 모든 바벨론 종교가 모든 이 세상 종교의 기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의 여신, 달을 숭배하는 것들이 항상 있죠. 우리 가나안의 아세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성서에 이런 이름으로 여신들이 나오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알은 남신이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리므롯이 죽은 다음에 임신을 했대요. 이제 신하예요, 신하.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담무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무스는 니무롯의 현신이다. 니무롯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로. 그래서 아들은 별을 상징하고 이 니무롯의 현신이다. 니무롯이 다시 재현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벨론 지금 저희가 이 왕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죠. 그 전 세계에 이 영향력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 속에. 저희가 이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었다고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는 바벨론 바로 밑에 동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아들들이 흩어져서 살던 그다음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 뭘 섬겼다고요? 우상, 바벨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도 이 문화 속에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종교 속에서 살았었다 하는 얘기예요. 훨씬 저희가 이제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 문화 속에서 그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여신이면서 달, 그 다음에 이 풍요와 자녀를 갖다 공급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옛날에는 그랬었죠. 다산. 축복이 왜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다산. 예. 그래서 모든 신화 속에 다산, 여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가 태어난 것을 기념한 게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기독교 콘스탄티노스가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걸 바꿨죠. 개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문화와 역사를 이해를 하면 그 안에서 원래는 그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세상 종교였던 것이 기독교 나라로 바뀌면서 그 상징적인 게 바뀐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야 거부감 없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죠.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한꺼번에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성경에 보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런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기죠. 그걸 만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한 30년 지나가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들은 아예 그런 것조차 별 관심이 없는 이제 세대가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들어왔죠. 그런데 나중에 좋은 것도 있고 그것이 거꾸로 나쁜 전통을 만들어낸 것도 있죠. 자, 바벨론 종교의 영향은 한 나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중동과 아랍, 우리 이제 성서적인 배경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명이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일 문명, 그다음에 이 인도 쪽에, 중국 쪽에 우리 대표적인 문명 지역에 다 똑같이 여신 숭배 사상과 그 여신과 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시스랑 호루스가 있어요. 이시스는 여신이고 호루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 우리 지금 세미라미스, 담무스와 똑같은 패런들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는 식무라고 되어 있고요. 간음상, 인도에는 대박기, 우리 그리스 로마는
대표적으로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다음에 로마 신화로는 다이아나, 다 마찬가지죠.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마리아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 사상을 빨리 집어넣어 버렸죠. 사람들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살짝 바꿔준 거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우리 이슬람의 그 성지 메카, 모하메시 태어난 곳, 거기에도 오랫동안 우상 바벨론의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거꾸로 달신을 남자신으로 생각해요. 달신을 여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 국교를 갖고 있는 건 다 초생딸을 그리고 있죠. 그것이 알라를 상징한다. 근데 그게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 이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달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토속 종교를 자기네가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원래 다신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폴리테이즘, 다신을 숭배했던 것인데 모하메시 우리는 다신이 아니라 일신이다. 알라만 신이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알라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알라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슬람의 배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마호멧의 출생, 마호멧이 AD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메카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많은 우상의 중심지예요. 많은 신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메카에 지금 이슬람 제일 큰 사원이 있죠. 메카가 이슬람의 최고 성지예요. 그 메카의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카아바 신전이에요. 카아바 신전이 있는데 카아바 신전 안에 또 블랙스톤이라는 흑석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메카 안에 원래는 360개의 신들이 있었대요. 원래 오리지널 이 지역에 메카 지역에 그 메카의 원래 사원에 근데 이것을 갖다 이슬람으로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모하멧이. 저희가 잘 아는 이슬람의 중요 5대 교리가 있어요. Five Pillars of Islam 해서 저희가 이슬람의 원래 수니파에서 했는데 이건 뭐 시아파도 다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5대 교리,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것을 하즈라고 하죠. 어떤 분들이 하지라고 하죠. 하지. 그래서 하지는 성지순례를 마친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지라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성지순례라는 것은 하즈라고 해요. 그래서 약 4일에서 5일간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5대 교리주기 때문에 이 5대 교리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걸로 이제 이슬람 국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성지, 최고 성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주국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름을 많이 산유국이니까 제일 부자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슬람 성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요. 제가 이슬람의 성지순례를 평생은 한 번 하고 돈이 있으면 좀 더 하죠. 이게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슬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즈 비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할 때 성지순례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사우디가 힘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쿼터를 줘야 되잖아요.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제일 많이 신청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그때 이제 힘을 주고 이렇게 잘 보여야 성지순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힘을 준다고.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간대요. 메카가 저기 있습니다. 자, 일정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 여기 성지순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듯이 여기를 이 사람들은 꼭 가야 돼요. 평생에 한번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건 길을 쓰고 갑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메카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니까. 처음에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돈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왜 7바퀴를 도냐? 우리 성서적으로 완전 숫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언덕이 있는데 사파랑 마르와라는 두 언덕인데 거기에 7번 왕복해야 된대요. 왜 왕복을 하냐?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방황하고 찾던 곳이 여기다 하면서 여기가 지금 쉽게 생각해서요. 지금 메카가 이 사람들의 성지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직계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배경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지금 배경이 메카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엉터리죠. 저희가 보면 엉터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중요한 이 성지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한 복장이 하얀 옷이래요. 바느질을 하지 않은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부두 써야 되죠. 머리를 꼭 감싸야 되고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옷도 따로 구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카바 신전이에요. 까맣게 돼 있는 거 있죠. 전체가 이제 메카 사원이고 메카 사원의 지금 이 까만 부분이 카바 신전이에요. 원래 카바 신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예, 몇백 명씩 여기서 죽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꼭 어디를 만져야 되면 지금 제가 옐로우 표시돼 놨죠. 그게 블랙스톤이에요. 블랙스톤 30cm 되는 돌인데 거기를 만져야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 거기를 좀 돌면서 7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7바퀴 돌고 거기를 만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보세요. 저 돌 만지려고 지금 저 돌이에요. 저 돌. 저 돌이 지금 요 부분에 깔려 있어서 지금 거기 가만히 보면 경찰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난리가 났죠. 그거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일단 그림을 보세요. 미나평 여기 텐트 야영지예요. 야영지. 요새는 하도 여기 이제 텐트 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텐트를 사우디에서 설치를 해놨대요. 네. 그 다음에 아라파트 산 올라가는 이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나에 아까 여기요 미나 평원에 있는 돌기둥을 자바라트라는 돌기둥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돌기둥이에요. 자,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이걸 그림을 봐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시작은 약 5일 정도 이게 순례 기간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 달력이 있어요. 맨 마지막 달에 그 5일을 자기네가 성지 순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돌고 돌을 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언덕 사파랑 마루아를 7번 왕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 날 미나 계곡에 가서 아까 그 텐트 쳐져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텐트 속에서 텐트 치고 쿠란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다음 둘째 날은
그 옆에 이제 10km를 더 가면 미나 계곡에서 동쪽으로 15km 더 가면 아라파트산 아까 약간 돌 언덕 같은 데 있었죠. 그 흙 언덕 같은데 아라파트산으로 그 다음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삭이죠. 성서적으로는 이삭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메카랑 관계가 없는 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거기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다. 여기가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요.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고 동시에 무하마드가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이에요. 이 아라파트 산이. 자, 해가 지면 아라파트 산에서 미나 사이의 무주달리파 평원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산과 아라파트 산과 미나 사이에 돌아오는데 돌멩이를 주워서 와야 돼요. 돌멩이가 필요합니다. 꼭 돌멩이 챙겨 갖고 와야 돼요. 네? 거기 돌산이니까 돌멩이가 뭐 많겠죠. 돌산이라서 계속 갖다 뿌려놓겠죠. 자, 셋째 날 돌멩이를 왜 갖고 왔냐? 돌멩이 7개를 가지고 와서 그 텐트 지역 있잖아요. 텐트에 아까 그 돌기둥 있었죠. 자바라트 돌기둥에 돌멩이 7개를 던져야 된대요. 왜 던지냐? 악마를 쫓아내는 의미래요. 그 돌기둥은 뭐냐? 그랬더니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곳이다. 아니 사단이 무슨 아브라함을 시험했냐?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와서 말렸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유혹하는 사단을 아브라함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바치는 이제 희생제도 드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양 대신 그 양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번제물을 드린대요. 번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머리를 완전히 밀거나 일부를 자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얀 옷, 그 성지순례 옷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가장 중요한 하즈의 3일을 기본 행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메카 사원으로 돌아와서 카바 신전을 다시 돌고 다시 미나로 돌아가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다시 그 돌기둥에다가 또 돌멩이를 던져요. 많이 줘. 그리고 나서 카바 신전에 다시 와서 7바퀴 돌고 끝내는 거예요. 엄청 쌓이겠다. 저만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정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메카 사원의 지금 2번이 그 카바 사원 7번 도는 걸 타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7바퀴 돌고 그다음에 그 두 언덕 있잖아요. 그 사파랑 뭐 그 언덕을 왔다 갔다 지금 7번 뛰어가면서 물 찾았던 이스마엘을 기념하고 그리고 나서 하라동굴 그 무하마드가 처음 가브리엘 계시를 받은 것 방문을 하고 이제 그다음 미나평원 5km 옆에 있는 미나평원으로 옮겨서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 아라파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돌멩이 주워 갖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간에 무주달리파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미나로 와서 악마의 기둥에 돌 7개 던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카바 신전에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미나로 와서 돌멩이 5분의 21개 던지고 다시 그리고 다시 카바로 와서 또 7바퀴 돌고 끝.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어떨 때는 수천 명이 깔려 죽어요. 예. 그래갖고 이럴 때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다가 이 순례자들이 계속 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자기네 또 그 권위도 떨어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우디 정부에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을 마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데 워낙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뭘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하즈라고 하고 평생에 한 번은 꼭
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 섞여 있죠. 이슬람은 저희가 570년에 모하메드 태어나서 우리 그 다음 40살이 됐을 때 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 분파, 약간 이단 분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예요. 원래 갖고 있었던 저희가 배경을 보면 이 메카의 아라비아의 원래 토속 신앙, 달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런 성서적인 배경들 이런 거를 짜집기를 했죠.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기둥에다 지금 돌 던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와, 저기다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라마단이 있죠. 이제 이슬람 달력에 9월 달에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세미라미스가 달신이면서 이것이 남성화되어 있다 그랬죠. 달신이 남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생달이 시작할 때 시작해서 초생달이 끝날 때까지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메카 지역의 원래 오리지널 족속이 쿠레이시라는 족속이래요. 쿠레이시라는 족속인데 요것도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게 다신 체계를 갖고 있어요. 또 마호멧의 가정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아부드 알라, 삼촌님은 오비에드 알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알라가 그 당시 흔했던 단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라가 지금 마호멧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면서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알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 신이 지금 아라비아에 존재했던 신적인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래서 이전부터 섬겼던 달신의 이름이 알라다. 지금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아랍어로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알라뿐이 없대요. 그래서 알라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라를 이렇게 쓰는데 알라의 그 어원은 이 더 정관사래요. 더. 그다음 일라, 엘 그 우리 성서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일라가 갓이라는 뜻이라서 더 갓, 유일하신 신이다. 더 갓을 갖다가 알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라는 여성형은 알라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라가 알이란 정관사랑 일라라는 갓의 합성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달신의 남성형이에요. 달신의 남성형. 세미라미스가 여신인데 여기서는 남성형을 갖고 있어요. 달신인데. 그래서 메카 지역에 신들이 있었어요. 메카 지역의 대표적인 신들이 뭔가 저희가 지금 달신이라 그랬죠. 달신. 알라가 달신이에요. 초생딸. 그런데 딸이 3명이 있대요. 알라트, 아루자, 마나트. 그래서 메카 지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대요. 중보자, 이 딸신들이 이 달신에 가는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신적인 토속 문화와 기독교적인 유일신 개념과 이것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짜집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짜집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이슬람이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610년 그때 시작될 때 이미 아라비아 지역에 기독교 분파의 영향력이랑 기독교 상인들의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워 듣고 이런 또 뭐 마귀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줬죠. 딸들 이름 중보자는 마리아가
중고한테 여기서는 그런 영향, 그 바벨론 신적인 개념 속에 그런 게 있죠. 바벨론 신적인 개념 속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직접 신과 통하지 못할 때 중보자들이 필요하니까. 모든 종교 체제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 지금 성서적으로 봤을 때요, 요만 볼게요. 1월 성신 숭배 사상이 우리 구약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 어디서 나왔냐? 이게 바벨론 종교 체제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초생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아라비아 지역에. 그런데 지금 달신이 아라비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미라미스를 저희가 보게 되면 달신, 여신이라는 것이 바벨론 종교 체제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 전부 우상을 섬겼죠. 남유다의 신실했던 왕의 특징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구약을 하나의 교회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 세상 종교 체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왜 우상 숭배를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요. 왜 바벨론 신들을 모실까요? 구약 개념으로 보면요. 풍요, 다산, 부귀,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불안하니까. 이 땅의 삶이 불안하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림으로부터 바벨의 도시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이 만든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힘을 합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지금 이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패턴이 흘러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슬람의 그 기본적인 그 관습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바벨론 하면서 우리 함의 자손 리므롯을 중심으로 바벨이라는 옛날 바벨로니아가 생겼고 도시 문화와 그 왕국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특징들을 보았었죠. 그래서 그 지경이 오늘날 그 우리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의 그 중심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바벨 니므롯을 통해서 세워진 바벨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았고, 바벨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은 하늘에 이르는 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자 하는 그런 의미와, 또 성경적으로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어서 그때부터 언어가 70개의 언어 민족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혼잡케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바벨론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니므롯을 태양신, 남신으로 하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를 여신, 달로 섬기고 그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의 현신인 별로 섬기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종교의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바벨론 종교의 모든 모습이 그 세상 이교도라고 얘기하죠.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신과 그 아들의 관계,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모든 종교마다 다 들어가 있죠. 여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 깊은 속에서는
특별히 다산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것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모든 그 종교 가운데 다 흘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깊게 관여되어 있죠. 자, 이슬람의 배경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원래는 그 지역이 메카인데, 메카가 중심지인데, 메카가 다신교를 섬겼던 그런 지역이고, 메카 그 아라비아 안에서 그 가장 숭배됐던 것이 이 달신이었다. 달신을 이 메카 지역에서는 남신으로 여겼어요. 남신으로 여겨갖고 그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알라가 원래는 대표 그 우상의 하나였다는 거 있죠. 이슬람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이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메카를 방문하는 일정을 도표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메카 안에 메카 신전 안에 카바 사원, 카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바 사원이 제일 중심 사원이다. 그리고 그 사원 안에 이 블랙스톤이 있는데 그 돌을 만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저희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 이슬람의 형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블랙스톤이 있는 카바 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언덕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 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물을 찾아서 뛰어다녔던 그걸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미나 평원에 갔다가 아라파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다시 미나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자바라트라는 돌 기둥에 돌을 던지는데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던진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는데 사탄이 와서 방해를 바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는 것,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관습이다 그랬었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알라라는 것이 원래 메카 지역의 신들 중에 하나, 특별히 달신이에요. 달신인데 달신을 남신으로 여기고 이 알라의 딸들이 세 명이 있어요. 알라트, 아루트, 마나트. 그래서 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중보자 역할을 딸들이 하는 이런 신앙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원래 이 아라비아, 특별히 메카 지역의 그런 다신 문화 속에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이슬람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슬람이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원래 토착 신앙이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이제 그 당시 아리우스, 이제 오늘 나눌 건데요, 아리우스라는 이단 분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이랑 그 달신을 섬기는 아라비아 토속 신앙이랑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이슬람의 원형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그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1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구약에 나오죠. 그래서 이 1월 성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바벨론 신앙을, 바벨론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보면 사사기 8장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런 게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거기에서 이제 약대 목에 걸려 있었던 장식품을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한글로 세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달. 그게 무슨 bird, 새 날아다니는 새인지 무슨 이게 뭔가 그러잖아요. 그게 뉴문이라는, 뉴문, 초생달 모양이라는 거예요. 초생달 모양.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 미디안 아라비아 상인들이 초생달 모양의 장식들을 이미 오래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때도 이미 달신 숭배 사상이 아라비아 미디안 지역에 팽배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그냥 ornament라고 돼서 장식품이라고만 돼 있지 거기에 무슨 장식품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사사기 8장 24절부터 쭉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어떤 걸 취했는지 8장 26절에 보면 제가 개정판으로 여기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초승달이라는 분명히 표현이 있으니까 8장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라고 되어 있죠. 초생달이라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crescent ornament라고 초생달의 이 장식품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읽고 지나갔던 거였지만 그 당시 아라비아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초생달을 섬기는 이런 장식품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 이게 언제적인지 여러분 막 지금 기드온이 언제적 사람이지 이렇게 또 한참 계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면 언제예요? 기원전 약 1400에서 300년 사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온 다음이죠. 네, 그래서 한 기원전 1300년경에 벌써 이게 오랫동안 여기에 깔려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구나. 갑자기 이슬람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슬람이 초생달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또 헤아달을 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해, 달, 별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해, 달, 별이 그냥 해, 달, 별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바벨론,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다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에스겔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서에는 분명하게 담무스랑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면서 담무스를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이스라엘의 동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영향받은 태양 숭배 사상이 여기에도 깔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전반에 얼마나 이 강하게 영향력이 있나? 또 태양을 섬기는 건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집트도 태양신, 로마도 태양신. 그래서 다 바벨론 이 신앙이 이 바벨론 종교가 다 흘러가 있는 이름만 바꿔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이 지금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라는 그 니므롯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국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계시록 18장 2절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은 언제 시작된 건가? 니므롯을 통해서 시작된 창세기부터요.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 바로 이 세상의 왕국을 갖다가 저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왕국. 사람들이 그 세우는 사단에 의해서 세우는 시스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저희가 단순하게 보면 교회와 큰 성 바벨론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큰 성 바벨론은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너뜨리시는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훈련 장소다.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 장소다. 그리고 저희가 큰 성 바벨론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죠. 이 영향력이 더 클 거고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큰 성 바벨론의 파워랑 영향력이 점점 커지죠. 그 특징이 바로 18장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며, 그 특징이 음행의 진노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이 계속 채워지는데 거기에 취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포함되죠. 이 땅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움, 부귀, 영광, 즐거움, 쾌락,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다 그랬죠.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해지고요. 범죄도 더 강해지고요. 저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큰 성 바벨론에 갖고 있는 제일 파워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지금 저희 잠깐 인사 나누면서 갑자기 달러를 이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죠. 전혀 미국이랑 상관도 없는 곳들도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잘못하면 이 부도나게 생겼다. 막 나라가 전부 부도 위기에, 한국도 막 위험하고 전체가 다 흔들려요. 뭐 전 세계가 다 떨고 있죠. 그만큼의 뭐의 파워예요? 달러 파워가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거 한번 저희가 그 제일 강한 파워 가운데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뉴욕, 뉴저지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글쎄 저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별로 그 장로님한테 좀 보내드리면 파워를 느끼실 텐데 저희가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죠. 저희가 그런 한복판에 그 감사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분별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만큼의 점점 하나님과 재물의 파워가 견줄 만큼 이 물질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 경고해 주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3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 내용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기가 된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사람들이 금세 낙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이걸 많이 보게 돼요. 조금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가 잘못 투자해갖고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해버리고 양극단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의 여기다가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